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미각을 주셨어요. 저는 미각이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에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시면서 목사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고 항상 너무 맛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굉장히 자비로운 미각을 갖고 있는데요.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지 가서 이제 고생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가 음식이거든요. 음식이 안 맞으면은 너무 고생하잖아요.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수많은 나라를 가도 음식이 입에 안 맞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먹어? 저는 맛있는데 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저는 얼마나 자비로운 이 미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정말로 맛이 없는 음식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맛없는 음식이 있었어요. 어떤 음식이냐면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에 먹은 음식.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강원도 춘천에 102, 102 보충대라고 하는 데로 이제 군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다 뭐 하는 데냐면 군인들이 처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입소대라 그러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장병들이 거기 이제 입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식당이 쫙 있거든요. 그 앞에 부대 앞에. 근데 그 식당들은 다 뭐 하는 식당입니까? 다 군대 입대하러 온 사람들이 함께 온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서 마지막 점심을 먹고 바로 이제 군에 같이 입대하는 그 코스 식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제 딱 가기 전에 그 식당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메뉴가 기억납니다. 만둣국, 떡만둣국. 벌써 배고프지 않습니까? 떡만둣국. 제가 먹는데 세상에 맛이 없어요.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첫 번째 팩트는 그 식당은 맛있게 할 필요가 없는 식당이에요. 거기 두 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 다 가거든요. 뭐 안 맛있어도 그냥 미어 터져요 거기는. 그래서 없어졌나 봐요. 하여튼 일단 맛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맛있어야 되거든요. 제 미각에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먹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떡만둣국을 다 먹고 나면 나는 고생이 시작돼.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겨를도 없고 맛도 안 느껴지고 너무나 기억에 좋지 않은 음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최후의 만찬이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맛있었을까? 맛이 없었을까? 아마도 제자들의 입에는 너무 맛있었을 거예요. 그날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피곤했거든요. 얼마나 배고픈데 그 빵과 이 포도주를 먹을 때 너무 맛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식사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 식사가 맛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요 헛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십자가야, 이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저녁 식사의 자리를 아주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퀄리티 타임으로, 매우 질적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요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이 자리의 사건을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 몇 시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요한복음의 4분의 1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거의 4분의 1을 이 밤의 사건, 이 몇 시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사건 중에요, 이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설교가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이것은 대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14장부터 17장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예수님이 말을 많이 안 하세요. 사실은 말씀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행동.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 행동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한 겁니다. 뭐예요? 성찬, 성만찬. 그게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 행동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중요한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Jesus loves me to the very end.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6월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6월절이 앞에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1절 후반절에 이 굵은 글씨로 노란색 글씨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몇 시간 남지 않았을 때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누구를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 1절 말씀에 나온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문장이 더 강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ly예요. unconditionally,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조건이 바뀌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이제 나는 널 사랑 안 해, 그게 아니라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20세기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은요, 일본의 고베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고베 지역의 고위 관리 시장이었어요. 아주 고을에 19세기 20세기 때. 근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첩이었어요. 첫째 부인이 아니라 밖에서 나온 아들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밖에서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첩의 자식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집의 아들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 안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뭐라 그래요? 다 형제 자매들 다 뭐라 그래요? 첩의 자식이다 너는. 너는 우리랑 다르다. 세상에 있는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이 어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지 못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아빠 엄마는 나 같은 걸 낳았을까? 왜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평범하지 않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태어났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12살 청소년의 때에, 그날도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청소년은 골목 한 군데 서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길거리에 누가 지나가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북을 붕붕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막 불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북을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그 고베 지역에 있던 구세군 전도대였어요. 우리는 구세군 하면 다 딸랑딸랑 하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구세군 전도대의 음성을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청소년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냐고. 하나님이, 신이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기생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가가와 도요히코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며 이후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장로교 목사가 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일본 근대의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가가와 도요히코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풀리지 않는 신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또한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영원토록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13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이 나타나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끝나는 17장 마지막 26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17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이 뭡니까? 처음도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17장 27절 끝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워. 영원한 사랑이 뭘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인 것이에요. 계속 사랑인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해요. 근데 가다 보면 끝에가 사랑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배신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요. 좋다고 붙어 다니다가 싸워서 떨어지고, 서로 칭찬하고 막 위해주다가 욕하고. 그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더라. 그러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을 향한, 영원에 이르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그는 가난하고 힘든 고베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어느 날 병에 걸려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의사가 얘기해줘요. 너는 3년밖에는 못 살 거다. 3년 시한부 인생의 진찰을 받게 됩니다. 너무 무리를 한 탓인 거죠. 그러면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제 3년밖에는 당신이 이 땅에서 살 날이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3년 남았으니까 좋은 데 가서 홋카이도 가서 뭐 이렇게 요양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버킷리스트 이루고 죽어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가와 도요이코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고베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빈민촌에 가서 마지막 자신의 남은 3년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쏟다가 1960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마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내 인생의 끝도 사랑으로 마치리라.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애쓰시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동시에 그 저녁 식사의 자리,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아름다운 밤에 동시에 마귀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줬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돼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배반이에요.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동시에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랑을 믿지 말아라. 그 사랑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 사랑을 배반해라. 그 사랑은 가짜다. 우리의 한쪽 귀에 사단은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용의 관계로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참된 관계가 아니라 거짓된 관계로 왜곡시키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사단의 속삭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생의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수고로 사랑하신 예수님. Jesus loves me through labor and sacrifice.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세족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세족식이라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발을 신앙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씻겨주는 의식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만 있었어요? 단지 뭐만 있었냐면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발이 더러우면 종들이 와서, 하인들이 와서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노동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종의 노동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아, 오늘 그래도 마지막 밤인데 세족식 한번 할까? 이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세족식을 해야겠다 한 게 아니에요. 막 BGM 깔리고 막 디디링 예수님이 막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었는데 제자들의 발을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어땠어요? 이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먼지가 많았어요. 제자들의 발이 그 먼지로 더러워졌어요. 그 예수님이 그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보고 씻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왔는데 발이 더러워요. 그러면은 어때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보고 더러우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Love in action이었어요. Love in action.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거 뭐 매뉴얼도 아니고 너무 자세하게 썼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행동, 이 love in action 하나하나를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 뭐예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쫙 엄청나게 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뚝 의자 끌면서 뚝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겨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그때 시대의 배경으로 그린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밥을 안 먹었죠. 어떻게 먹었냐면 바닥에 누워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중동에도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닥에 이렇게 막 방석 깔고, 그렇죠? 앉아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유대인들의 식사처럼 당연히 바닥에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워서 먹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워있던, 다 누워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누인 몸을 일으키셔서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먹고 누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왜 걸립니까? 다 알아요, 우리. 그쵸? 우리 막 먹고 피곤한데 누울까 하는데 생각나요. 역류성 식도염이 올 텐데, 하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나를 최면을 걸어서 안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드시고 누운 채로 드셨죠. 누운 채로 드시고 배도 부르고, 근데 예수님이 하면서 그 피곤하신 육체를 일으키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수고예요. 귀찮지만 귀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수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옷은요, 드레스였잖아요. 원피스 쫙 통으로 짠 옷, 그리고 속옷이 있고 그 위에 겉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옷의 상태로는 뭔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하나만 딱 걸치시고, 그리고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딱 대가지고 일하기 좋은 복장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일하기 좋은 복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게요, 노동자의 복장으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종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종과 같이, 몸 쓰는 종과 같이 옷을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한다, 그렇게도 해석해요. 예수님이 종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여기서 진짜 큰 감동을 얻었는데, 세 번째 뭐예요?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요? 세족식 섬겨보신 분 계세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대야에 물 뜨는 거 제일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족식 하잖아요. 10명씩 나와서 세족식 합니다 이러면요,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막 따라란 따라란 막 반주하고 10명씩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앉으면은 딱 이렇게 발 탁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저기 뒤에 섬기시는 분들은, 물 뜨는 분들은 난리가 아니에요. 교회 화장실 가서 야 빨리 물 담아 10개 하면서 대야 10개에다가 엑스트라 10개 해가지고 물을 막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시간 끝났어? 지금 끝나가, 빨리 담아, 10개 빨리 담아. 물만 담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옮기는 거예요. 안 흘리게 막 10명이 막 이거를 막 해가지고 막, 이거 한 번에 안 끝나고 100명 하면 10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세족식을 하다가 이거 물 옮기다가 막 다 엎고 막 뒤집어 쓰고, 세족식 끝나면요, 대야에 물 받는 사람은 물 다 뒤집어 쓰고 몸살 나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한번 나중에 할 때 실감 안 나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지, 전쟁과 같은 세족식.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 참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너희들 발 좀 씻겨줘야겠네, 베드로야 그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서 대야에 물 좀 떠오너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대야의 물을 받으셨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씻기려고 한 번 물을 담아서 12명 다 씻었을까? 그럼 마지막 사람은 이게 물 담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예수님 괜찮다고, 나는 더러워서 그랬나 베드로가? 아니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12번 다 다시 드셨을 거예요.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가서 그물 버리시고, 또 새물을 받으시고, 이거 12번을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께서 12명이나 제자 되는 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에게 얽매이지는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을 대하는 신비한 태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 발을 씻겼는데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 막 하면서 씻고 막 하면서도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서 상처가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닦아주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그 고귀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거룩한 구원의 손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시는데 그 수건이 어디 있대요? 성경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여러분,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을 낮추셔야 돼요. 허리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의 그 배 쪽으로, 허리 쪽으로 갖고 와서 이거를 닦아주는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수고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이 수고로운 모습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수고를 통해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1987년 프랑스의 국립농악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런 흥미로운 실험을 했대요. 어미양이 새끼를 낳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분만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약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이제 병원에서 아기 낳을 때 무통분만, 무통주사 막 주잖아요. 그거 줘도 아프잖아요. 이때는 통증 없게 진짜 많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도록 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흥미로워요. 그랬더니 어미 양들의 87%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본체만체하며 돌보지 않더라. 원래 새끼를 낳으면 막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되는데 무통주사를 놔서 통증 없이 새끼를 낳게 했더니 안 돌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뇌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할 때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옥시크린 아닙니다.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시토신 때문에 이 낳은 새끼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돌본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해 줍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과 수고는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고하는 자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수고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AI를 써요. AI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AI의 도움을 받고 AI가 낳은 것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사랑을 느끼세요? 뭐 이렇게 요즘에도 유튜브 보면 AI가 만든 영상들이 진짜 많잖아요. 딱 보면서 정성이 느껴져. 그러세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막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영화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거 보면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야, 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저거 묘사한 거 봐. 얼마나 저걸 만들면서 수고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보면 다 뭐라 그래요? AI가 했네 이러면서 감동이 없어졌어요. 왜? 수고가 없으니까. 요즘에 여러분 AI가 책을 엄청나게 써낸대요. 사람들이 AI한테 시켜가지고 계속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읽으면 감동이 있나요? 영적 감동이 있나요? 표지에 AI가 쓴 글입니다. 감동이 없죠. 왜? 수고가 없기 때문에. 작가의 피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놀라운 사랑의 수고의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안 된다고 사양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베드로야, 나중에는 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할 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수고할 때 이게 사랑이라는 건데 베드로는 거기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수고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수고의 비밀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칭찬해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행위. 이게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나온다. 믿음은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와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짝은 누구냐?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표현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수고가 절정에 이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뭐 수고 정도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그것을 로마의 사형틀로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십자가를 볼 때 그곳에서 잔혹한 고통의 자리를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구나. 그 예수님의 자신을 버리시는 수고, 이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말뿐인 형용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은 달콤한 환상이 아니라 치열한 헌신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수고할 때 그냥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때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가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전도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신기하죠?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들의 인생을 2배, 3배로 살았더라고요. 2배, 3배 수고하면서 산 거예요. 그 수고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죠. 일터에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우리가 얘기해요. 일터 영성.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거기 우리가 빼먹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 전하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일터에서 수고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해요. 교회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교회 수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예요. 선교지에서도 수고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님. Jesus calls me to build a community of love.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2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그 방에서의 사건을 다룬 게 누가복음 22장인데, 누가복음 22장 앞부분에는 성만찬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딱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나누고 세족식을 행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대요? 그 밤에도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투는 것입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줘라. 내가 높아 이런 못 씻겨 주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낮은 자가 돼서 서로의 발을 씻겨 줘라.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저는 인상 깊은 간증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대표적인 출판사 뭐예요? 두란노죠, 여러분. 네, 두란노인데 네, 두란노죠. 대표적이지는 않지만 좋은 출판사 중에 하나가 또 규장 출판사인데, 이 규장 출판사를 섬기시는 여진구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름이 영화배우랑 똑같으세요. 물론 이제 비주얼은 다르시지만, 네.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이에요. 2013년에 이 여진구 장로님이 아내분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이 탄천을, 집 근처에 있는 이 개울가, 그 서울에 많잖아요. 탄천을 걷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래요. 근데 많이 아프더래요. 아,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왔다, 내 가슴에. 그래서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내랑 갔대요. 그리고 아내분이 응급실, 이머전시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본인은 아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의사가 나오더래요.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 가슴이 한데 쿵 쓰러졌어요. 심근경색. 그리고는 6시간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대요. 막 의사와 응급실에서 막 이거 전기 충격을 20번을 넘게 했대요. 20번을. 근데도 안 깨어나더래요. 6시간 동안 코마 상태에 있으면서 이분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더래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물어보실 텐데 내가 뭘 얘기할까? 그걸 이제 생각했대요. 자기가 그 환상 속에. 아, 내가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런 사역도 했고요, 이렇게 헌신했고요, 제가 이런 선교도 했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막 준비했대요. 근데 막상 심판대 앞에서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네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저 땅에서 사랑하다 왔니? 그거를 주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다 왔어요.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다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사랑은 하잖아요.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똑같이 살다가 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말이 없더래요, 주님 앞에. 그러다가 깨어나 보니 막 사람들이 전기 충격 주고 막 깨어났대요. 기적적으로 6시간 만에.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나중에는 깨달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의 수고의 신비를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라. 다른 번역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뒤에 말씀이 너무 놀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깊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전도할 영혼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